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메르스로 인한 공포, 두려움을 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여기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서 붙였는데 뭐 그렇게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선상에 나온 말씀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어서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 마가복음을 다 볼 수 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제 마가복음에 단락단락 이렇게 중간중간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말의 뜻은 바리새인, 한글이 아니라 파리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거죠. 또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분리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됐다.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분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 율법, 또 모세 율법에서 파송된 아주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들. 이 규칙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만든 하나의 경건주의 종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요, 이 모세 율법과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킨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지켜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분들을 볼 때 참 놀랍죠. 그리고 존경스럽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이 뭔가? 이것은 유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는 통치기구,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기구가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구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말은 사내들인, 그걸 사내들인, 우리는 국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내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몇몇 서기관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을 포착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데 그들이 규정을 하기를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는 거리는 1km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1km. 여러분 1km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1km를 넘고, 뭐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1km가 넘겠죠. 그 이상을 움직이는 것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무런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나귀를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귀조차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건져내는데 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정면 반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하는 거를 다른 백성들이 안 따르면 좋은데 백성들이 다 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 와서 물어보고 자기들의 말을 따랐는데 이제는 자기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부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밀러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백성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데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틀린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꾸지람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독사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독사이자 이런 욕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모욕되는 말이 뭡니까? 짐승으로 집에서 기르는 그거로 하는 욕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도그입니다. 도그 베이비야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 무덤이 뭡니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놔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주했습니다. 저주.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드디어 꼬투리 잡을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꼭 손을 씻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씻고 들어오고 씻고 그리고 몸도 씻고 할 수만 있으면 부자들은 이제 몸까지 씻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모래 지역이기 때문에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신발이든지 몸이든지 이런 것들이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메르스라고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 이게 호흡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증후군인데 이 중동 이 메르스가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중동 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데 씻지 않는 걸 보고 왜 너희들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결정해 놓은 이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거 상당히 좋은 습관입니다. 옛날 1348년에 14세기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흑사병, 그 말 그대로 온 몸이 까맣게 돼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갈증과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그리고 종기가 온몸에 생기고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출혈이 일어난다는 말 어디가 터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배가 터져서 피가 나오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온몸에 꺼멓게 돼서 죽는 이 병이 흑사병입니다. 거리에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유럽에서 7,500만 내지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숫자는 뭐냐면 유럽 인구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요, 그 중에 2,5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메르스가 걸렸다고 해서 1,몇백 명 얘기하고 5명인가 6명 죽은 걸 가지고 지금 막 온 나라가 들끓는데 이때는 그 나라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이 흑사병으로. 엄청난 거죠. 이 흑사병이 일어났다가 17세기를 끝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망자들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깨끗이 항상 씻었습니다. 손을 씻기를, 손발을 씻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이라도 병세가 있으면은요 격리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흑사병의 증세가 보이면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게 격리가 빨리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격리시켜 버려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흑사병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이 가장 부패했을 때가 13세기, 14세기입니다. 엄청나게 부패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창궐한가? 저는 이것이요, 사람들이 손을 안 씻어서 방역망이 뚫려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애통함으로 자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지방의회 의원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을 말합니다. 중앙의원이죠. 율법 교사나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통 때문에 성경도 바꿔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부임을 하니까 그 예배당에는 피아노가 예배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당 여기 하면 피아노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름대로 전통인데, 전통이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되거나 불편하면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일주일에 1cm 옮겼답니다. 1cm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결국에는 저 자리에 옮겼다고 하는데, 피아노 옮기는 건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계 전통 지도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전통이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순서 하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 딱 바꾸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해? 여러분,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가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순서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로 시작해서 목표는 결국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 자기들이 보기에 잘못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요, 답변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다는 말이 어딨나? 여기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이 책망입니다. 외식한다. 외식은 나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끼리 외식하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원어의 의미로 따지면 배우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들은 뭡니까? 물론 배우들이 훌륭한 거지요.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들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여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나쁜 의도를 감추고 이를 선한 것으로 위장하는 위선자, 이중인격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신들은 위선자고 당신들은 이중인격자고 당신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막 신랄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와,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치긴 뭘 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가 치든 안 치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내 마음에 거슬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실 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셨다는 거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따라잡시다.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도 목표도 꿈도 모든 인생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자는 말 아니냐.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의 속이 딴 목적 있는 것 아니냐.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딴 목소리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말씀도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느냐. 이렇게 막 예수님이 호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실례를 듭니다. 참 예수님이요, 참 말씀을 참 잘하세요. 실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비유를 말하는데요. 한번 보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는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면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참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가르침을 보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부모님에게 줘야 될 돈이에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드려야 될 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면 이 돈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부모님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지만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됐지요? 이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부모에게 드리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괜찮다,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말이 옳으냐? 성경 말씀과 너희들의 전통은 다르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 왜 부모님에게 안 드려놓고 하나님에게 드리면 끝이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르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눈으로 듣고 받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어떤 집입니까? 듣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짧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는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보실래요? 뒤에 듣는 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이 바른 교훈, 영어로는 사운드 독트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성경의 교리, 성경의 말씀 이렇게 띄워놓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눈이 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귀가 간지러운 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suit their own desire, 자기의 욕망, 사욕에 맞는 말만, 적합한 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은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거절하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도리를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핑계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를 일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에게만 하고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열심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 있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둘 다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관계 잘하고 인간 관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마땅히 드릴 것은 부모에게, 또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예의를 다할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잘 믿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처사를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계신데요, 지난 주간 저를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간에 덤프트럭이 옆에서 와가지고요, 이분을 쳤어요. 완전히 차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백 8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차는 완전히 다 깨지고 없어졌는데 정말 하나도 다친 게 없어요. 야, 정말 놀랍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전화해도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이분이 대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분이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 나오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부인이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러는데 고주간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 타이밍도 참 잘 맞추셨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